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아직 7개의 나팔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세상의 어떤 핍박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여러 견해 중에서 이게 저 도미티안 박해 때부터 저 어디까지입니까? 이 말세까지를 다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언서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한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92%가 저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수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그 북이스라엘이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아수르 앞에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 이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도 그 시대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 박해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게 말세에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도 그 시대를 해석하면 또 그 시대였게 되고 말세 거를 해석하면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들이 붙잡도록 미래에 대한 방향을 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징계를 준 거 봤는데요. 여전히 그 6개의 징계까지 나왔는데도 나팔을 불고서 징계가 나오는데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루마리를 먹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장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11장은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점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42달 동안 짓밟고 이방인의 이제 시대가 온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이 성도들이 환란 받는 뒤에 3년 반을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2달이라 그러면은 3년 반이거든요. 7년 환란 중에 반은 좀 평화롭고 반은 핍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이게 어느 시대나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오픈이 되어져서 결국 짓밟히게 되는 일이 AD 70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90년이니까 벌써 지금 90년이 넘어서 지금 그때는 이미 있었죠. 이스라엘을 멸망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 시대에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뒤에 주시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시대가 있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3절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거를 교회로 상징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두 증인 사람으로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엘리야하고 에녹이 성천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죽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제가 거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용납되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그 시대든 어느 시대든 지금 계속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며칠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 두 증인은.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 격려라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네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절 이제 두 증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지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친다. 이것은 모세를 의미하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 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전형적인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라는 거죠. 그죠?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이라고 해서 그건 두 증인입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두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키고 죽게 된다. 죽이게 될 거라고 죽이면 되죠. 그죠? 이제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세상이죠. 그죠? 세상의 시체가 널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수치를 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고 지금도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제 시대로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막 정치 얘기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막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교회 때문에 재앙이 임하니까.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가 되죠? 살아나죠. 다시 이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12, 13절입니다. 이제 이거는 승천과 같이 우리가 이제 휴거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게 지금 보십시오. 증인으로 서고 죽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부활하죠. 승천하죠. 예수님의 일대기하고 교회의 일대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안 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증인으로 선다면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요? 증인으로 선다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뭐 한다?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되거나 승천되어지게 돼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세시대 때만 딱 겨냥해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로 보느냐? 아니면은 전 시대마다 다 있던 걸로 보느냐? 그것은요, 조금 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저는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계속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 11장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더러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14절부터 19절인데요. 계속 화가 있을 거란 내용입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어지는도다. 이제 또 셋째 화가 있죠.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그 24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앞으로 이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재앙에 대한 어떤 표적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7 나팔이 끝나요.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것도 있지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지만 계속 징계를 주시며 기회를 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뭡니까? 7인을 떼면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 또 7 나팔을 떼면서 또 그 시대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뭐냐? 7 표적을 통해서 그럼 그게 또 어떤 내용이냐를 또 설명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됩니다. 나만 좀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겠지. 주님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7 나팔 중에서 2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증인으로 설 때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도 받지만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렇지만 부활하고 또 휴거되어 승천되는 예수님의 일생과 똑같은 일들이 이 교회에도 일어날 거라고 믿고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